지기의 여정을 따라시고 은총의 문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이 귀한 지기의 잔치에 초대하게 하시며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고자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의 무릎을 세웁니다. 바라옵나니 하늘문을 여시고 은총을 주시되 물붓듯 불붓듯 부어지게 도와주시며 진리를 허락하시되 심령마다 잘 박힌 못까지 바뀌어지게 도와주시며 이 진리가 가슴으로 녹아흘러 삶으로 나타나게 하시며 변화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영혼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강력한 은혜의 손길을 붙들어주시고 특별히 못난 종을 강력하게 붙들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이 그리고 성령의 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무릎 세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시고 놀라운 은혜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소원하면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저는 아멘교회를 사용하는 이름은 김광덕 목사입니다. 박수는 하나님께 드리는 박수로 전하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지기의 이 사경회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찬송 하나 더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까요? 복음성가 18장 한 장 더 하죠. 나의 근기에서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첫 시간 저와 함께 열어가야 되는데 1분 시간을
저와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한 150년 정도 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초창기 한국교회는 참 핍박이 많았었죠.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어쩌면 한국교회는 순교자들의 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1900년 초에 평양대 부흥이라고 하는 엄청난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1960년대 들어서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는 부흥의 물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70년대, 그리고 80년대를 지나면서 전국의 교회는 방방곡곡에 여기저기 세워지게 되어졌고 성도님들의 숫자도 엄청 늘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문제는 분명히 외형적으로는 한국교회가 성공한 것 같습니다. 양적으로는 세계교회가 부러워할 정도로 부흥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질적으로는 많은 문제점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외형적인 것들을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기복주의 신앙이 팽배해지게 되어집니다. 인본주의 신앙이 팽배합니다. 물량주의 신앙이 들어옵니다. 세속주의가 들어옵니다. 이러한 불건전한 신앙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세상의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착각하고 믿음에 성공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목사님들 세계에서도요, 건물이 크고 성도인들의 수가 많고 그래서 교세가 많으면 자신이 이 목회에 성공한 것으로 착각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주 시골의 작은 교회들 아니면 개척교회들 이런 교회를 좀 우습게 보는 그런 일들도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국교회는 분명 외형적으로는 좋아졌는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어두워져 가고 깊은 영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성화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물량적인 것들을 더 추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버려라 버려라, 세상 것들을 버려라 버려라인데 일반적으로 이제까지 전해지는 이 복음은 가져라 가져라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들을 많이 갖고 이 생에 자랑이나 명예가 많이 지어지고 내 손에 세상 것들의 소유가 많으면 자신이 신앙이 좋아서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줘서 그래서 믿음에 성공한 것 같이 착각하게끔 이렇게 이끌려져 온 것도 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명 한국교회는 양적으로는 성공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질적으로는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국의 신학자이면서도 목회자이신 존 스타트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수년 전에 한국에 오셔서 여러 한국교회를 돌아보시고 돌아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마중을 나갔던, 배움을 나갔던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떠나는 목사님께 질문을 던졌어요. 목사님, 한국교회를 둘러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아주 가슴 저리는 답변을 하나 하시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왜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많습니까? 그리스도라는 거죠. 신앙은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은 성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화되기보다는 외형적인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오늘 성도님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교회가
도덕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 한국 교회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제 방에 갔어요. 안경 가관에 드는 안경을 좀 가져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 글보들이 보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냥 이렇게 그래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 한국교회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첫째는 진실한 인격과 능력을 갖춘 영적 지도자들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강대상에서 빛이 밝은 말씀이 선포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영적인 방향과 목표가 선명하지 못하고 영성 훈련을 계속적으로 열심히 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듯이요, 지금까지 2000년 교회 역사 시대 동안에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초대교회였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에 기록한 초대교회 성도인들을 보면 참으로 신앙이 순수했어요. 그리고 진실했습니다. 사랑이 많아서 부재와 자비가 풍성했단 말이죠. 모였다 하면 예배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순교의 자리까지 당당하게 나갔던 분들이 바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는 성도인들에게 천사는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인들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 아주 긴박한 예수님의 재림 대망의 신앙이 불붙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순수하였고 특히 깨어있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깨어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깨어있다고 해서 하루 24시간 잠안 자고 깨어있는 것은 아니겠죠. 신앙이 깨어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님들이 세상이라는 어둡고 불순한 물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려면 예수님의 재림 대망의 신앙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왜 교회가 어두워집니까? 그리고 성도님들의 신앙이 왜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왜 이렇게 성화되어지지 못하고 있는가? 왜 성령의 열매를 그렇게 맺히기가 어려운 것입니까? 2000년 전에 가버리신 예수님만 아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요, 하나님께서 한 번만 말씀하셔도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믿어지십니까? 한 번만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치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318번이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23번이 예수님의 재림을 언급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솔직히 양심의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는가? 먹고 마시고 있는가? 직장생활하고 경제활동을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가? 진정 나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삶이 있는가? 솔직히 한번 생각해보자. 재림을 대망하는 신앙이 약해지면
여러분 깨어있는 삶을 살기가 어려운 것이고 빛의 열매 맺는 삶도 약해질 것입니다. 내세에 대한 소망이 희미해지면서 세속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의 구조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며 빛의 열매를 맺는 깨어있는 삶을 살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세에 대한 소망이 희미해져요. 재림 대망의 신앙이 없으니까, 갚으신 예수님만 아니까, 다시 오신 예수님을 잊어버리니까 오늘 이 하루 편안하면 되는 겁니다. 장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런 걱정 근심 때문에 신앙의 진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언제나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겠습니다. 아직 거기에 욕심에 꽈리를 들고 이것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순간순간 나를 갖다가 붙들고 있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내세에 대한 소망이 희미해지면 세상과 타협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영혼과 삶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재림 대망 신앙이 느껴지는, 깨어있는 삶을 못 사는 겁니다.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빛을 따라 열매 맺는 삶이 살기가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빛을 따라 열매 맺는 삶이 깨어있는 삶이라면 빛이 무언가 알아야 빛을 따라 열매를 맺어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 예수님 앞에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영생이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를 빛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빛이 어둠의 빛인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의 몸에서 어떤 광채가 나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인격에서 나오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한 착한 행실의 빛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예수님의 인격, 이 인격에서 나오는 선한 빛을 하는데,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말이 있어요. 이 인격에서 말이 나오는 것, 그 다음에 인격에서 행동이 나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언행,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의 언행이 삶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언행이 밝은 빛이었다는 것이죠. 선한 빛, 옳은 빛, 의로운 행실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에서 나오는 겁니다. 말 한마디도 빛이 밝은 말이 있고 아주 어두운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결코 반말하지 아니하셨고 무례하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개혁 성경은 예수님의 본의를 높여드리기 위해서 반말로 표기했을 뿐입니다. 나로 인해 여러분들이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늘에서 여러분들의 상이 클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단지 번역을 반말로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5절에는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의 밝은 빛을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통해 나타내셨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빛도 밝은 빛이 있고 좀 흐린 빛이 있죠. 근데 예수님은 아주 밝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빛은 언행, 말이 아주 선하고 의롭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언행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대로 성경이 기록한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빌라도의 법정에서 가야바의 뜰에서
조롱당하시고 멸시받으시고 천대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은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채찍을 당하셔서 온몸이 찢기시면서도 한거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그들을 향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행실이 참 밝은 빛이었다는 겁니다. 선한 빛이었다는 것이죠. 분명 우리가 이해할 것은 예수님의 빛이 가장 밝게 드러나는 곳이 십자가상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등에 두나니 이같이 너희 빛을 너희 착한 행실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여 저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너희 빛을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너의 착한 행실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빛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행실입니다. 옳은 행실, 선한 행실, 의로운 행실, 착한 행실 이런 것을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큰 죄는 알아도 생활 구석구석 나타나는 작은 죄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그마한 짜증, 신경질, 혈기, 비움, 그 다음에 무례하게 던지는 말, 충동스럽게 한마디 툭 던지는 것, 탁 쏘아붙이는 말 한마디 이런 거를 어두움이라고 잘 이해, 분별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툭하면 피, 흠, 아이고 집까지 이게 뭐 별볼일 있나? 아 죄송해. 이런 말. 이것이 대단히 어두움에 속한 말인데도 이것은 어두움이라고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건 왜 그런가? 빛을 모르니까 상대적으로 어둠을 그만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아, 이렇게 해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어두운 말인지 모르고 우리는 이렇게 해요. 이런 말을 쉽게 합니다. 그러나 이건 어둠에 속한 단어.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것이 밝은 빛된 단어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말 한 번만 하면 수억, 수십억이 생긴다 할지라도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수억, 수십억을 포기하면서 진실을 말하는 것. 이것이 빛된 행실이라고 하는 써집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 이하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이 교회가 얼마나 신용을 잃었는지 그리스도인 그러면 막 좀 술 좀 안 하고 막 담배 좀 안 하나? 이렇게는 생각해도 진실하다는 건 거짓말이 않는다. 돈 앞에는 순간순간 타협들을 정합니다. 이것이 왜 그럴까? 사실 우리는 빛이 무엇이고 어둠이 무엇인지, 영적인 생활과 육적 생활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과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잘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진보하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높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렇게 기록하는데 의로운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예수님의 빛은 선하시고 의로우셔서 사람들의 마음과 행실을 밝게 해주고 또 어둠을 책망하셔서 치료시키시고 정화되게 하신다는 것을 말라기 4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교회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밝은 빛을 따라 철저하게 생활하면서 빛과 어둠을 증거하면 성도님들의 회개 생활이 깊어질 것이고 신앙의 성장이 빠를 겁니다. 반면에
빛을 흐릿하게 증거하는 교회는 비록 건물이 크고 성도님들의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또 기적이 많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성도님들은 신앙의 어린 아이가 되어서 성장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성화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뭐입니까? 믿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성화되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예수님을 온전히 닮는 겁니다. 이렇게 되려면 밝은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증거되어지는 우리의 핵심 진리는 빛이 무엇이고 어둠이 무엇인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 이것을 자세히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인해 참회 생활이 깊어지면서 빛의 열매 맺는 자리까지 가도록 촉구하는 진리, 이것이 우리의 핵심 진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상의 특징이 무엇인가? 말씀드린 대로 첫째는 하나님의 빛에 대한 진리를 자세하게 증거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통해 나타난 모형적 진리를 중요시하게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모형적 진리, 그것이 애굽에서부터 출발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 있습니다. 이 여정이 모형이라는 말이죠. 이것은 모형이라서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는 이 길 그대로 따라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모형을 연구하면 우리의 가는 길을 확실하고 자세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형적 진리를 중요시하게 생각하면서 실제적인 진리는 어떤 것인가를 증거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성경이 깨달아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세 번째 특징은 신인 합일에 들어간 성도님들을 선명하게 증거합니다. 네 번째는 계시록을 체계적으로 해석해서 건전한 재림 대망 신앙을 갖게 해줍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계속되어지는 증거 속에서 이런 특징들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시게